주일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절기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두 가지가 더 첨부되는데요. 성령 강림절, 지난주였잖아요. 저희들 야유회 드리면 성령 강림절이 첨가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예비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저희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계신 아버님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어적으로 억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시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시공간에 매여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이 되셔서 성령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오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모두 유대교의 어떤 줄기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단순한 인간은 아니신 것 같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한 200~300년 동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설명들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분이 달리 나타나신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크로바 잎사귀를 봐라. 줄기가 하나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크로바 잎이 세 개가 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아버님이 계신데 집에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학교에 가면은 뭐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엄마에게는 남편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시 등장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설명들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한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늘 해왔는데, 이런 설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체로, 그리고 다른 역할로 분명하게 복음서에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 분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권능,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들 사이에 동등되다.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교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교리로서 세우게 된 거죠. 근데 무엇이 설명이 어렵냐고 하냐면, 이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성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필요 충분하게, 온전하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본질,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본질,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본질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이 알아들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바로 세운 것은 예수님 나신 이후 약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톨릭이죠, 공예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하게 돼요. 거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각각 다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니케아 신조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도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말씀드렸듯이 야훼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또 유일신 알라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아주 귀중한 성경을 토대로 한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세 분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보혜사를 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보내주시는 분이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시는 분과 권세를 지금 받는 분이 다른 존재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 하나님의 위격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화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역할이 아버지와 다름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실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분명히 다름. 그래서 그 회복할 때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권한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이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도 잘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보내심을 받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내지고 있는 것을 이 구절들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게 기록되고 있고,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일체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에 있어서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기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 지혜, 충만함, 영광,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본질에 있어서,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등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들이 힘들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해 나가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 위격이 계셔서 분명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세 분이 서로 지극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세 위격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바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성자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면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그 예배를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본질이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이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셨고, 그런 작은 에덴 성전이 온 우주의 에덴 성전으로 커져나가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자유의지를,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꾀임에 속아서 욕심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그런 마음으로 빚음받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인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일그러지고 그것이 구겨졌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자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우리가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성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빚어 내주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속성들을 태생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태생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해 나가면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 노력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결단이 없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랑의 인격이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내 것을 헐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나누겠다 하는 결단, 믿음의 결단을 기도 가운데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 가운데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념하고 생각하는 이 주일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지금 내려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줘봐야, 나눠봐야, 베풀어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느껴봐야,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체험해야 내가 내 삶을 깨뜨려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 천국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주저되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세워서 참여하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을 체험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